사랑하는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원 교회는 지금 교회 공동체적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개인에게도 새로운 시즌을 맞이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예배당을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 기대되는 마음도 있겠고 어색한 마음도 있겠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을 새롭게 정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예배당을 이렇게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우리 하나님은 건물보다 마음, 또 방식보다는 기도, 또 시설보다는 영혼의 자세를 물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기도 제목을 삼고자 하는 것은 9장을 통해서 다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설교 제목을 새 언약 앞에 선 사람, 기록되는 신앙인가입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이전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마음의 성전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앙의 이전이 실제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9장 이제 1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나오게 되냐면, 백성들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무릅썼어요. 그들의 기도는 감정이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느헤미야 8장 설교 말씀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를 받으니까 이들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여간 이 마음에 울컥한 것이 올라와요. 감정적인 것은 문제이겠지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뭔가 다릅니다. 내 마음에 뭔가 깊은 울림이 있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걸까? 나 스스로가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엔 소망이 없구나. 내 앞길이, 나의 앞날이 정말 시꺼멓게 보인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만 같은 절망감이 들어야 돼요. 그게 그 순간을 직면할 때는 참 아픈 말이죠. 말 쉽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또 우리보다 더 일찍이 하나님을 만났던 신앙의 선배들의 말씀들을 들어보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내 인생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앞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중에 나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되세요? 늘 물론 은혜가 충만해서 세상에 컸던 것보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다 이런 거 다 소망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삶이 그렇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적절하게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벽한 분이시니까 앞뒤 모든 것을 다 디자인하고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허락하시죠. 그러나 우리 인간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는 인간 중심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봉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캄캄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고 현실은 막막하다 보니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악소리밖에 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직면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과 그 문제 앞에 직면해 보고 기도하고 은혜를 받다 보면 영적인 근형이 자라요. 이렇게 앞길에 소망이 없어 보였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가? 이렇게 길이 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살다 보면 경험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여지껏 이렇게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들은 망각한 채 현실에 급급하여 살다 보니 나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것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말씀 살펴보았잖아요. 성벽을 지어야 될 이유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자. 스스로가 내 인생에 크고 작은 실패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 이런 문제를 경험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최소한 그랬어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편, 말씀, 기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실 때 보통 일반적인 특징이 있는데 내 마음에 울컥한 것이 들어와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 동서남북은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지. 그래, 동서남북이 열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유익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중요한 하나님께만 뚫려 있으면 되지 라는 결단으로 결심하는 거, 이 자체가 은혜란 말이죠. 그 결정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동서남북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동서남북을 막으니까 주님 앞에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여기 사무실에서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이제 성경 신학적 자료들을 쭉 살펴보고 공부를 했어요.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전체를 쭉 훑어 말씀을 보는데 진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또 넘어지면 또 일으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 세워 주시건만, 조금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을 뗀 것처럼 인간에게 주도권을 주게 되면 여지없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또 찾아오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또 반복해서 죄짓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네들 안 되겠다 싶으면 적절한 방법으로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주님 죽겠어요 라고 회개 기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또 주의 종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죠,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또 은혜 받고 일어나는 이 반복된 역사가 성경의 역사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면 그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세요. 그러나 혹시 그게 아니라 나의 상황 가운데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나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막막하고 캄캄한 내 인생에 다시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 타임머신만 있으면 타고 10년, 20년 전에 다시 돌아가서 그때 어떤 결정을 해서 좀 다른 삶을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난 하고 싶은 심정, 그런 마음이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지금 현실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니까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보면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 이거예요. 막막하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을 주냐면, 기도해라, 나에게 나와라.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서클 가운데 지금 그 단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고만 나 스스로에게 슬픈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가? 내가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나?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감찰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기도 제목 발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좋으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런 음성을 듣고 기뻐하기로 했어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들의 특징이 있는데 백성들이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무릅썼다라고 5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는 단순한 감정적 기도가 아니라 죄를 직면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문제임을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되는 사람의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 왜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거야?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시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의 이유는 나의 문제였을 거야, 나의 문제였어 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주님이 달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느헤미야 9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죄를 자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기도는 자기 욕망을 위한 주문에 지나지 않아요. 항상 세상 종교는 그 어떤 신에게 가서 자신을 돌이키기보다는 자기의 욕망을 이루어 달라고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성경적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바르게 돼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는 있지만 나는 그대로이고 상황만 바뀌기 원하는 그런 기도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스스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나부터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기도였습니다. 나부터 무너졌음을 서로 고백하는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한 공동체로 세팅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31절까지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선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시 움직인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쭉 회상하면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된 그 모든 과정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잊었다. 이게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에게 지금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쓰여지는 이 시기는 BC 한 400년, 450년 정도 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할 쯤에 그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백성들은 늘 잊더라, 우상 숭배하더라, 그래서 종살이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3000년 되는 역사를 쭉 종합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기도는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기도가 그런 놀라운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감동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나님과 티키타카 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놓였던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또 돌아보니 내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길이 열린 걸 보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구나.
이것을 여러분 그냥 혼자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상태에 놓인 사람만이 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그냥 내가 힘들 때 하나님께 읊조리는 하나의 고백이 아니라 늘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의 영혼의 조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있는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있는 상태인지를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린 이유는 하나님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현실로 불러 들여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재발견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그 진정한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막연하게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자꾸 해석하려고 해서 그랬어요. 9장 32절부터 38절까지는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기도는 결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눈물을 흘렸어요. 콧물을 다 흘렸어요. 근데 콧물 흘리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38절 자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은 지금 제가 읊어드렸던 9장 전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던가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은 신실했는데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하니 우리가 개만치도 그 이하로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수치스럽게 7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노예, 해방,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시켜 주신 선한 하나님이시잖아 라는 것을 기억한 너희들아,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여기서 기록하다 굉장히 중요해요.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임봉하나이다가 아주 중요한 성경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봉은 히브리 문화에서 도장의 존재의 전부를 담는 서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책임지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한국 성도들의 문제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낌은 있는데 움직임이 없는 상태, 울기는 하는데 바꾸지 않는 상태.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절정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감동이 아니라 결정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우리도 기도는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로만 그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지금 하나님께 나오는데 감동이 아니라 결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결박하는 행위다. 하나님 앞에 나를 결박시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결박하지 않으시면 저는 또 도망가고 또 타락하고 또 유혹에 빠집니다. 나 좀 결박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 느헤미야 공동체의 특징은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훌륭한 결단을 했던 공동체가 느헤미야 공동체다 보니까 그런 선교단체가 많은 것 같아. 느헤미야 기도 선교단체, 느헤미야 50팀,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봐도 참 느헤미야가 위대한 사람이기도 했고, 느헤미야만 위대한 게 아니라 느헤미야 시대에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훌륭해요.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관찰 포인트가 있습니다. 임봉하다라는 의미 설명했잖아요. 자, 도장을 찢다, 봉인하다라는 의미, 또 책임과 소유를 명확히 하다. 또 하나의 특징은 봉합하여
다른 사람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호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타인들이 변조, 수정, 부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죠. 자, 느헤미야 9장은 보세요. 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회개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 인식이 생겼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었던가,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구나, 나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또 역사하실 분이시구나 라는 정체성을 회복을 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언약을 갱신해요. 하나님, 우리가 임봉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세상 사람 누가 뭐라 해도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기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적 예를 들자면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언약을 맺죠. 그게 임봉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도 보게 되면 가나안 정착 후에 여호수아 23장 24장을 보게 되면 다시 언약을 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어느 편에 서겠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노라, 나와 나의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한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주님이 시내산 언약 체결 후 피 풀려 인을 봉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우리와 이제 인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인했다는 거예요. seal, 도장 찍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피로 봉인하셨고 이스라엘은 도장으로 자신을 봉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하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각각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은 지금 봉하고 계세요. 무슨 봉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 꽉 잡고 있다. 너희들 피로,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너희들을 산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나의 자녀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설교 들을 때 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단순하게 주님 믿는다,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위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인데, 사람의 어떤 의지와 결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처럼 태초에 깊으신 뜻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봉하셨는데 어느 누가 사망의 공격이나 음침한 골짜기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뺏어갈 자 없는 축복이 예정되어 있는, 은혜가 예정되어 있는 그 부르심으로 봉인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반응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은 그건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꼭 집어 내가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느헤미야 9장을 읽고 있는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동서남북 갈 때마다 보호하고 인도하고 일으켜 주었건만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품을 떠난 너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일으켜 주시고 또 돌아오면 또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봤지? 앞으로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할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느헤미야 9장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임봉하다라는 결심, 의미는 결심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정체성의 선언이고 삶 전체의 소유권 이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가 표를 정리해 봤어요. 서약과 임봉의 차이를, 자, 서약은 결심,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말로 끝나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개인적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런데 인봉, 언약은 의지적이고 지속적이고 기록과 책임이 따르고 정체성을 고정하고 공동체적이고 공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야. 결심이 약해요. 늘 감정적이고 일시적이고 말로 끝나고 상황에 따라 바뀌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서약은 하지만 인봉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카드 쓸 때 보면 또 시간표 잡을 때 보면 관계, 습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상황을 결정하는 것을 봤을 땐 삶에 반영하여 봉인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봉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앞에 결정한 방향을 기록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앞에 결단한 것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겁니다. 봉사, 예배 우선, 사명 유지 등등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과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정해드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적용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오늘 우리가 기록해야 할 언약은 무엇인가? 자,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앞에부터 시작.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자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더운 시간 관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내 신앙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씨앗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찾으십니다. 언약 백성이 누구죠?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오늘 이 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 언약을 마음에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마지막 에레미야 31장 33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